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 세워주시고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의 언약들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고 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한 주간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모든 잘못된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이유는 각인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리할 때 말씀이 각인돼요. 어느 정도로 각인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월요일부터 새로운 이제 세상의 삶이 시작되면 또 정신없이 일주일을 뛰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또 원래 내 체질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정리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강단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저에게 부딪혀왔던 게 뭐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분명히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에까지 올라갔어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니까 크기가, 이 나무 크기가 한 25m가 넘어요. 그럼 이게 아주 작은 나무는 아니잖아요. 작은 나무면 우리가 쉽게 올라가지만 25m가 되는 나무를 올라간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아. 또 키가 작잖아. 키가 작은 사람이 그 높은 나무까지 올라간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나무에까지는 올라갔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한계입니다. 이만큼 삭개오가 소심한 사람이에요. 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늘 소심하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 속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중요한 시간표에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삭개오가 아직도 뭔가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삭개오가 해방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이걸 주신 겁니다. 빠져나오라고, 해방받으라고. 어디서 해방받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나에게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를 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뭡니까? 나예요. 자꾸 우린 핑계 댑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은 나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기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소심하고 늘 눈치 보고 스스로 뭔가 가둬놓는 거죠. 여기서 빨리 해방, 내려와라,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 삭개오는 이 사탄,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에 잡혀 있었던 거죠. 이 사탄이 주는 운명 가운데 삭개오는 일평생 붙잡고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또 슬슬 어디로 갑니까? 이 속으로 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평소엔 빠져나온 것 같은데 문제 만나면, 어려움을 겪으면
힘든 일을 부딪히면 또 이 속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한다고요? 완전히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은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메시아 참 구원자 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 권세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여 있을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 다 이루셨는데요? 다 끝내셨는데요? 다 해결하셨는데 왜 내가 자꾸 내 스스로 나를 묶어둡니까? 왜 사탄과 운명 가운데 자꾸 붙잡혀 있냐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는데.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주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죠? 나를 붙들고 있는 사단과 흑암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또 뭔가 나를 잡으려고 왔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 선포를 하시라니. 그러면 사탄이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뭐였다고요?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과거는 끝난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와 운명과 이 사단 권세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끝난 과거를 왜 난 자꾸 들춰내가지고 또 오늘 나를 이렇게 속박시키고 구속시키고 얼마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럼 이제 과거를 뭐 해야 됩니까?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과거는 축복이다. 그렇죠? 왜? 발판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놓고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염려될 수 있는 일이 찾아옵니다.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마다 내가 누군지,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저 영생과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미래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고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면 드디어 이제 오늘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다운 오늘. 이 오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날. 그게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나의 오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늘 마음고생하는 나의 오늘,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나의 오늘. 이 오늘을 너무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승리해야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드디어 이 응답을 회복한 거예요. 모든 과거를 뛰어넘고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고 오늘,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 오늘을 붙잡은 거예요. 삭개오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마름. 어떤 목마름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 물론 있습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복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결국 다 일시적인 겁니다. 풀이고 꽃이에요.
언젠간 사라지고 언젠간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의 기준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세상에서 너무 큰 막 부귀영화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큼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세상에서. 왜? 어차피 이 창세기 3장의 세상 풀이고 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복권을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걸 절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 게 아니고 어제 무슨 트레이더스에 뭐 잠깐 저녁에 뭐 이제 뭐 밥 먹으러 이제 갔다가 우리 5명이 이제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어떤 지나가시는 분, 아마 그 트레이더스에 일한 직원인 것 같아요. 조끼 입고 보니까 자녀가 셋이냐고. 3명이다 그러니까 와 진짜 애국자 집안이라고. 그럼 자기 주머니에서 복권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너무 기특해 보였는지 어쨌든 복권 준 거예요. 8시 반에 어제 저녁 8시 반에 그 뭐 발표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우리 농담으로 그래 뭐 큰 거 안 바라고 한 10만 원만 되면 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 있겠죠. 꽝. 또 금요일 날도 금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집 앞에 또 하필이면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닭꼬치 트럭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또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서 또 닭꼬치를 시켰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그 닭꼬치 주인이 보더니 3명이냐고 그러면서 또 제가 한 2만 원치 샀거든요. 그러니까 또 복권 한 장 주면서 이거 하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것도 깡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너무 큰 막 부귀영화 막 엄청난 대박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어디 가서? 저 천국 가서 다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뭐가 복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무슨 말이죠? 영적 목마름과 영적 사모하는 자. 그게 다윗이잖아.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가난한 심령. 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최고의 왕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높아지고 좀 잘 되고 자꾸 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 안 찾습니다. 내가 그래도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그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한번 탁 고꾸라진 적 딱 한 번 있었나? 평생에 딱 한 번. 언제죠? 군인들 군사들은 저 전쟁터에서 막 죽을 독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성에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밧세바. 그때 딱 한 번 유일하게 다윗이 그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그거 빼고는 다윗은 목동으로 있든지 아니면 군인으로 있든지 아니면 왕이 되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간절함, 영적인 갈급함,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뭐 그렇더라도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이 정도 여러분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 목마른 자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뭐 했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죄인돼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강단 이대지, 그렇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이대지에는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분 한번 읽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난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걸 읽고 묵상하고 암송까지. 제가 어제 강단 말씀 또 준비하면서 하다가 한 가지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강단 말씀에 들어간 성경 구절입니다. 요거를 제가 찾아서 적었어요. 파란색은 성경 구절을 적었고, 그 밑에 보면 하얀 여백은 뭐냐면 그걸 따라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직접 해보니까 적으면서도 이게 암송되어지고 마음에 담겨지고. 그래서 흰 여백은 여러분이 직접 볼펜이든 연필로든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적으면서 내 안에 각인시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장하는 방법 주셨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다 뭡니까? 방어 무기예요. 투구, 방패, 갑옷, 다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검, 이 검만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예요. 사단과 마귀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뭘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마귀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마치고 나눠드릴 테니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시간 될 때 이 흰 여백에다가 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내가 적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성경 필사도 하잖아요. 성경 필사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직접 내가 적으면서 내 안에 각인시키고, 이거를 묵상하고, 이걸 암송까지 하면서 완전히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또한 복음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 복음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집 나간 탕자였어요. 근데 내가 복음 만나고 그리스도 깨닫게 된 것, 내 스스로 깨달은 겁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만난 것, 내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날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한 결과예요.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오늘 이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거죠. 그럼 이제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차례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몰랐다라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면요, 난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받게 됐답니다. 그것도 공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내가 나누어 주고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보통 목자들은요, 아이고 뭐 한 마리 뭐 99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뭐.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요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온종일 돌아다닙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게 진짜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맡은 대교구가 교회 근처다 보니까 한 제적 숫자만 해도 한 1,500명이 넘었어요.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이 한 850명에서 900명 됐어요. 물론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사님 네 분하고 함께 이 교구를 사역을 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한 명 한 사람 이거를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 뭐 열 몇 명하고 850명하고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놓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또 부교역자 보니까. 근데 내가 이 반석교회에 와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담임? 저는 사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20년 부교역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봐도 이 부교역자 생활이 제 체질이에요. 부교역자 나한테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반석교회 담임은 주님이 우리 담임이에요. 그럼 저는 뭐냐?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까 한 명이 뭐 살짝 기침만 해도요, 저분이 막 몸이 아픈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약간 표정이 살짝만 어두워 보여도 또 무슨 문제가 있나? 힘든 일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안 해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쳐다보고 늘 자세히 관찰하고 늘 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원래 저는 이제 뭐 혈액형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제 혈액형이 뭐냐면요, 제가 O형입니다. O형. 제가 O형이다 그러면 사람들 절대 안 믿어요. O형 같지 않다는 거죠. 제가 O형인데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 대구, 경상도예요. 경상도. 경상도에다 O형. 여러분 아마 이거 대책이 안 쓰는 거거든요. 제가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완전 100% 부산 사람에다가 O형입니다. 얼마나 다혈질에 막 거칠 것 없는. 저도 O형에다가 경상도. 근데 제가 O형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A형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부교역자 생활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기질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 나는 이제 소심한 A형 같은 O형이다.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원래는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탕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아직도 내 주변에 회복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이 강단 말씀의 오후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의 망대,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영생을 얻는 샘물, 이 말씀, 저 사마리아 여인과 어쩌면 같은 메시지 흐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삭개오가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삭개오가 사실은 나의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이 두 사람은요 평생 상처와 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망대가 없었던 거예요. 망대가 없었기 때문에 늘 상처, 늘 이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 삭개오에게 이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성을 가신 이유는 그 삭개오에게 이거 세워주러 간 거예요. 망대를 세워주러. 지금 우리 반석교회 시간표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시간.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게 진짜 반석이잖아. 다른 말로 뭡니까? 개인화의 시간.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서야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직장과 산업도, 교회도, 현장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망대가 없으면요, 살릴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나를 못 살리는데 어떻게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내 자녀를 살리고, 어떻게 현장과 지역을 살리겠습니까? 네, 그럼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준이 뭡니까? 언제까지 머무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망대가 임할 때까지는 집중해서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고 나면 그때 이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망대가 없이 직장에, 망대가 없이 세상과 현장에 나가면 결국 사단에게, 사람과 문제 앞에 스스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 승리가 뭡니까? 강단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이 강단에 온전히 집중하면요,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일어나겠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또 사람을 만나겠죠? 어디 가겠죠?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말씀이 딱 기준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강단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나무 쳐다보는, 나무 누가 올라간 사람 없나?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나무 올라가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강단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말씀을 딱 기준 잡는 거예요. 그게 강단 집중입니다. 강단에 집중하게 되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걸음 속에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고 역사하도록, 그게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삼오늘 속으로, 특히 이 삼오늘을 이런 삶집중과 함께 활용해서 인도받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드디어 24 기도가 회복됩니다. 24 기도.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 24 기도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업선교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의 현장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120명과 함께 하시면서 그 120명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심어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는지 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걸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산업인들은 이제 나의 업을 뭐 하는 거죠? 나의 업을 오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업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을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찾아내고 일하면요, 일이 힘든 거예요. 돈 버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게 쉬운 거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돈 벌겠죠. 어쩌면 제일 힘든 일이에요. 사단이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곳 어디입니까? 산업 현장입니다. 왜? 돈, 정사와 건세 잡고 있는 자가 흑암이잖아. 거기에 내가 나가서 지금 산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산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을 찾지 못하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산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것을 찾아내고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요셉에게 뭐가 옵니까? 유일성이 찾아오잖아. 그래서 보디발 집 전체를 책임지는 총무,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불신자가 고백하잖아. 재창조. 노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정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참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세 가지를 나의 산업을 통해서 찾아내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이 이 응답 받으면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산업인이 받을 응답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 오직은 뭐냐면 어떤 집중인데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이란 말은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바로 오직입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로 오직하면 되겠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답을 찾고 발견할 정도로 여러분이 오직하고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셨겠습니까? 문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제 뒤에 숨겨진 이 답을 찾으라고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진짜 오직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터졌어요.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과 산업의 삶에 문제가 왔어요. 그때 내가 결단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언약 붙잡고 집중한다. 그럼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분명한 답을 찾게 한다. 답을 찾을 때까지, 답이 보일 때까지 오직 속으로, 답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찾으니까 계속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틀린 거 붙잡고 계속 문제와 싸웁니다. 여러분, 문제와 싸우면 절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주신 답을 찾도록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제한된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오직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은 그냥 집중이 아니라 선택된 집중입니다. 선택된 집중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왜냐? 이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것, 틀린 것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세상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 그게 바로 선택된 집중. 여러분, 웬만한 거,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건요, 그냥 다 양보하세요. 그 일일이 붙잡고 막 안 뺏기려고 그러면 다 놓쳐버립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안 싸웠잖아요. 보디발하고 싸웠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누명을 씌운 그 보디발 아내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유 목사님 안 싸우시잖아요. 처음에 제가 왜 안 싸울까? 좀 싸우시지. 우리가 좀 억울한 것도 좀 풀고 이렇게 할 텐데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안 싸울까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것을 붙잡아요. 그러면 분명히 뭡니까? 유일성도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와요. 또 앞으로 찾아올 겁니다. 갈등이. 왜?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전도 운동하고요, 제대로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237을 살리고 다민족 운동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갈등 찾아오게 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안팎에 다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바깥에서 공격 들어오죠. 안에 내부에서 막 분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복음 운동도 안 하고 전도 운동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요, 절대 갈등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거 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 그러나 갈등을 뛰어넘을 정도로
갈등을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로 갱신의 축복을 누릴 만큼 이 정도로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 갈등에 묻혀버리게 돼요. 한계를 못 넘었었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 되어질 정도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이 유일성 응답을 받으면 이제는 재창조의 축복이 옵니다. 이 재창조는 그냥 집중이 아니고 어떤 집중이냐면 바로 원리스 집중. 모두를 살리는 원리스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오직을 누리고 유일성 응답 받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원리스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전체가 다 살아났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과 전 세계가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오직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후대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석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계양구와 경인 전체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분명히 따라오게 될 텐데 이 사탄이 가만히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위기가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위기가 올수록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응답의 기회들이 열리게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산울성계의 결론은 속지 마라.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거짓말쟁이, 속입니다. 사단이 주로 뭐로 속입니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 삭개오가 속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겉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물론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단이 그거로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에게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복음 가진 나, 그리스도 붙잡은 나, 그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주로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다 속잖아요. 사람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또 반대로 사람 보고 막 흥분하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의지 대상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그저 도와주고 사랑 베풀고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사람에 의지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부터 그 사람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도와줄 대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그건 다 불신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핵심은 이제 매달 마지막 주는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합니다. 10월달 이제 미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 순례자, 저와 여러분 어차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순례자로서 이 험한 창세기 3장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확실해야 된다. 복음이 분명히 확실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 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망대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길거리에 전봇대 가로등 써져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있으면 길이 환하게 비춰지죠. 망대는 뭔가 서 있는 거예요. 가로등처럼 등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서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즉 이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심판과 지옥 권세 가운데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까지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알고 붙잡고 가야만이 세상과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좌. 보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망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여정,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 이걸 붙잡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인을 여러분 바꾸는 겁니다. 참된 주인을 내 안에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뭡니까? 이름이에요. 구원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저도 제 이름 박순우. 수는요, 순할 순자, 우는 비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으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약간 비가 왔어요. 어머님 말씀에 의뢰하면 새벽에 비가 와는 거예요. 이게 순한 비. 다행인 거죠. 그때 막 폭우가 몰아쳤으면 뭐 강우라고 하든지 뭐 이랬을 때 순한 비라서 순우라고 지은 어머님이 그렇게 지으시나 봐요.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럼 예수도 이름이니까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구원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 내 인생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됩니다. 아, 나 예수 알아. 알고는 있죠. 근데 그 예수가 나에게 주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망대란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영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서 여러분 소리 내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너희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를 듣고 따라서 소리 내서 여러분 똑같이 믿음으로 소리 내어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제 망대가 선 거예요. 왜? 예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 안에 망대가 선 거예요. 이 망대가 선 자는 반드시 주인이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이런 축복.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주간 남은 생에 여러분이 순례자로 가는 건데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례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성공,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이거 중심으로 갔습니다. 성막 중심. 성막 중심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정도. 오늘 여러분 예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답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정도로 그걸 보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면 나머지 6일 주중 6일 동안에는 뭐 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사람 만나고 뭐 장도 보고 음식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증인으로 딱 선대요. 이걸 가장 편안하게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세요. 이 특징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다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증인입니다. 이걸 6일 동안 여러분 주중에 삶 속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미래, 이 미래는 하나님이 300% 보장하십니다. 이런 응답받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합심해서